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20강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것을 확증하면서 바울이 큰 글씨로, 자신이 지금 큰 글씨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폐하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육체의 할례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직 유대주의자고 유대교회만 입교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분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때 120명의 성도들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 세 번째 설교했을 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유대 근본주의자들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들도 나중에는 별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논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화석화되어버리고 교리화되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므로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유대교의 뿌리를 둔 유대교 근본주의자였다가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보다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을 가르치다 보니 이제 이 유대 근본주의의 뿌리를 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12절에서 13절 읽었는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은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할례를 받게 한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 몇 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 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앞에 보면은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멸하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에 이 할례 받은 것을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공로로 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그렇게 하려고 무진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할례 받게 만들었다, 이런 자기의 열심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이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당신 누구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할례라든지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더 이상 모형에 불과한 이 율법이나 할례를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마치 단두대와 같은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단두대, 사람을, 죄인을 즉결 처분하는 단두대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 되었고 고귀한 것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십자가 귀걸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면서 이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것,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할례를 받았던 것,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던 그런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우리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할례의 참된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제된 본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죄성을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은밀한 곳에 하게 만든 거예요. 들여놓고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기에다 할례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할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표시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할례는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표시가 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끊임없는 육체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죄의 죄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내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신명기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죄된 본성들을 잘라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신명기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본성을 부인하고 잘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누구에게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죄의 본성이 없어집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전혀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잘라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 잘라낸다 할지라도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박해가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절대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라내면 장애인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하나 잘라낸다고 한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손가락을 잘라낸다든지 이런 흉터를 만드는 것, 성기에 무슨 흉터를 만드는 이런 할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이 죄성이 치료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흉터를 만든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미모가 돼도 안 되고요. 학벌이라든지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몸에 흉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버렸어요. 할례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할례나 율법은 몸을 흉터를 내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버리게 하고 새사람을 입게 만들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랬는데요. 이 규례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규례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율법을 끼워 넣을 필요도 없고 할례를 끼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 몰랐거든요.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기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바울이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정말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 또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는 분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 도망가지 못하게 귀에 구멍을 뚫어 넣는 거, 이게 이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깨라든지 그곳에 불로 이렇게 인두로 찢어서 표시를 해놓는 게 있었어요. 말도 그렇잖아요. 어느 말이다 하고 인두에 펄겋게 불로 그냥 찢어가지고 표시를 해놓는 이런 것들을 흔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흔적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그들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흔적이라고 이 할례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흔적은 할례를 반대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생긴, 돌에 맞아서 생긴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했는데, 그런 고난의 표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축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례나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살고요. 은혜 받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치유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육체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안 되는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속에 넘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인생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율법도 할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황금이 비싼 이유가 있죠. 왜 비싸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거고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값진 진리의 복음,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 율법을 붙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타협해 버렸다면 예수 믿는 것, 이거 여러분 거기에 추가되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공로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목숨 걸고 이 변함없는 진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예수로 충분합니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해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